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6월의 삶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임재하심, 동행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산티아고 노인의 이름이 산티아고인데, 먼 바다에 나가서 이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사흘간 사투를 벌인 끝에 낚아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피냄새 맡은 상어떼가 따라 붙습니다. 노인은 고기 잡느라고 사흘간 사투를 벌였는데 이제는 상어떼와 또 사투를 벌입니다. 겨우 항구에 다다랐는데 고기는 상어떼의 공격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넓디 넓은 바다, 어렵게 잡은 고기와 상어떼와의 사투, 근데 남은 건 빈손. 왠지 씁쓸하죠. 허무하고 허망하죠. 망망대해의 한 척의 작은 배처럼 던져진 존재. 가끔 고기는 잡히지만 곧 상어떼가 공격해오고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는 것. 이 노인과 바다에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해주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장면과, 이 노인과 바다 이 장면과 시편 23편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망망대해에서 사투를 벌여서 고기 잡고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고 겨우 항구에 다다라서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 결국 그 노인의 손엔 빈손. 그 장면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싱그러운 바람, 그리고 목자 되시는 주님과 그의 사랑하는 양들, 그 장면과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 주님은 우리가 보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그냥 무의미하게 던져져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로 살아갈 때 거기서 참 행복과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소개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빌립보서, 디도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에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서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썼던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무슨 일꾼이요? 어떤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건데 그 옛 언약은 무엇일까? 문서에 쓰인 언약으로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도구. 옛 언약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것. 그런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흘린 피로 맺은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고 정죄로 끝나지 않고 의, 곧 죄 용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을 위한 일꾼, 즉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새 언약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을 위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새 언약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끄러운 일들은 버렸어요. 속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새 언약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사명,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여받은 사명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 이게 내가 새 일꾼의 언약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부여받은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인류의 주가 되신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아주 정형적인 형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력서에 이제 자신의 이력을 쓴다면 한참 많이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전하는 일에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여받은 사명이 그것이어서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는 대조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것을 가르침을 자랑하는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이 고백을 다 했을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 주님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 여러분들이 한두 개쯤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좀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의 강도가 조금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많이 변질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예수님은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그냥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어떤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많이 변질된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원위치를 시키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 충성하고 주의 이름 높여 드리는 삶으로 빨리 돌이키십시오.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웠던 삶에서 이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많이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삶에서 이제는 충성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일이 시간이나 몸이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 아주 꼼꼼히 따져보면서 선택해서 충성하는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은 나도 모르게 많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주 되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던져진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보내진 존재, 여러분 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사명,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여받은 사명, 또 다른 하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것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섬기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 그들을 핍박하는 일, 그들을 괴롭히는 일,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간 그 삶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인데 자기는 그게 잘한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기근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전달도 해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섬김의 삶으로의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섬김의 종이 된 중요한 동기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이게 우리를
섬긴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의 이런 섬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섬김에 의해서, 기도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위로, 격려 등등의 많은 섬김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섬김으로 계속 교회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사명,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냥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그냥 목회하고 있을 때는 잘 들려지지 않는데, 감리사로서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이 더 잘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섬김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얼마나 어떻게 갖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지는 교회는 누가 주도권을 얼마나 어떻게 갖느냐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힘과 세력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하고 누가 존경을 받아야 할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서평, 조선의 테레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아마 이 쉐핑, 이거를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서서평, 피읍 들어간 이름을 아마 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독일인이었던 이 쉐핑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얻게 된 이름이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1932년 힘없는 백성, 가난한 서민, 멸시받은 거지, 따돌림 받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이고 간호사입니다. 독일계 미국인 이 엘리자베스 쉐핑, 그는 이 조선에 와서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 어떤 일을 했는가? 나병 환자를 돌봄으로 전남의 소록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남의 그 소록도가 있도록 한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나병 환자를 돌보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을, 땅을 마련해 준 곳이 소록도였던 것이죠. 이는 출애굽기를 가르쳐주면서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금 해방의 꿈을 갖게 해준 사람입니다. 봐라, 출애굽기,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꿈을 갖도록. 그리고 간호사로서 간호사 양성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합니다. 1923년 조선 간호부회를 조직을 하고 이것이 한국의 간호협회 모태가 됩니다. 아마 간호 쪽에 공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922년 이일학교, 학교 이름이 이일학교인데 설립을 해서 여성교육에 힘을 썼는데 지금의 한일장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를 말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쉐핑은 1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웁니다. 별명이 뭐였냐면 푸른 눈의 어머니, 조선인들의 어머니, 조선의 테레사. 그가 가진 별명입니다. 이 서서평의 침대 밑에 있던 문구가 있는데 어떤 문구일까? 그 침대 밑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문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네. 여러분,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애따 모르겠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닮아 그 섬김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삶을 살라고 보내진 존재, 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